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구원의 길과 삶의 규모가 이제 혁명이 돼야 되죠. 이거는 다 누구나 필요합니다. 체력. 어떻게 보면은 그 체력과 관계된 게 이 앞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우리 복음안에 들어와서 응답받은 부분, 응답받지 못한 부분, 지금 되어지고 있는 부분, 되어지지 않는 부분, 그 차이를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탄의 망대를 이제 세웁니다. 이 사탄의 시스템이죠. 각 이제 개인에게요, 이제 사단이 가지고 오는 요 근본 문제 상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마귀가 결국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걸로 속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거짓 메시지를 갖고 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불신앙 불순종하도록, 특히 이 죄가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거고 하나님 안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영의 상태가, 우리의 생각과 삶의 상태가 하나님하고 안 맞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108번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108가지만 있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70억 인구다 하면 70억 개가 있겠죠. 70억 명의 나중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비슷한 계열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불교는 그거를 옛날부터 108가지 이제 108번뇌를 카테고리를 딱 묶어놔서 막 시달리는 그 부분들끼리 딱 묶어놨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이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삶의 규모 혁명 얘기했는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 성공을 추구하는 삶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 삶으로 인간을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렇게 방향을 잡고 뛰는데, 요렇게 방향 잡고 뛰는 대로 뛰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여러분 옛날부터 공부하면, 우리 주은이가 이렇게 시험 공부하면서 시험 잘 봐야 되는데 하는데, 시험 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목표를 두고 내가 이번에 잘 봐야지 하고 시험을 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점수가 나오고 성적이 나오고 학점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데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사실요. 제가 왜 뭔 얘기 드리냐면은, 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공부 잘해갖고 예를 들어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탁탁탁 되는 사람이요, 소수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막 됐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한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5%도 안 되는 1% 이런 사람들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막 좋은 직장 가고 한 방에 막 진짜 최고의 막 시험 다 합격해갖고 막 판검사 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굉장히 소수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뭐가 생겨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교수님들이 굉장히 나에 대한 프라이드가 세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게 많죠. 그러니 뭐예요? 이루지 못한 다른 가족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수님들 굉장히 성공한 분들 많은데 가정이 굉장히 무너진 집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 랩런트하고 같이 야, 이 너희 교수님 좀 야 전도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 내 전도 자료도 전달하고 해야죠. 그리고 막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전도 자료 전달 못했어. 결국 근데 그 친구는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한 2년인가 지나고 저한테 와갖고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뭔 일인데? 그랬더니 목사님과 같이 얘기했던 그 교수님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자살의 내용이 뭐냐? 완전히 가정이 와장창 깨졌대요. 그래 완전히 와장창 깨졌는데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대전에 뭐 아니면 이제 우리 카이스트 이런 데 있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 서울대 이런 데 친구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요거거든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들은요 삶의 규모를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주인 돼서. 그래서 머리가 좋고 막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막 했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안 되는 한계가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딱 얻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가지고요 문화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나와 있는 무속, 점술, 이제 우상입니다. 이제 이게 전부 다 왜 사람들이 이걸 하냐면요. 이거 하는 이유가 뭐죠? 무속이 왜 따라가요? 점술가 왜 따라갑니까? 미래에 대한 답을 주고 뭔가 불안한 거에 대해서 내가 요걸 이뤄야 되는데 뭔가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들이죠. 이거를 흐름과 문화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들의 안 되는 것을 막 감추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요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문제인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공격할 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에베소서 아까 얘기했던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을 따르는 요 내가 주인된 우상 숭배하는 나중심의 상태가 되면 마귀는 이 사람을 공격해서 얼마든지 마귀 생각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공격을 다각도로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에게 공격당하는지 각 개인이 어떻게 사단에게 공격당하는지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저는요 이걸 보는 거를 좀 이렇게 좀 하면은 좀 여러분 되게 좀 그렇겠지만 자세히 보는 걸 되게 좀 뭐 좋아한다는 표현하면 좀 그런데 좀 자세히 보는 걸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면 제가 많은 분들 포럼에 보거든요. 그러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요 영락 없습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상태에 딱 오죠. 그러면요 사단이요 그걸 딱 알고 생각으로 계속 역사해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거 갖고 생각으로 역사하니까 생각 가운데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막 그거 가지고 또 불안과 두려움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히겠죠? 그러니까 잡히면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 뭔가 모르게 무능무기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육신 문제는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요 확실히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우적 육내의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여러분 사람들 자세히 관찰하면 다 있어요. 근데 뭘 관찰하면 되냐? 근본 문제를 자세히 관찰하면 보여요. 이 사람이 자꾸 뭔가 모르게 요 상황만 오면 계속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상태를 나의 그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를 특히 마귀가요 우리가 정신과 육신 육신 문제만 보는데 이건 또 삶까지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가문의 흐름, 불안과 두려움과 뭔가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육신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거기에 딱 걸리면은 뭔가 삶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고 요 모든 것들을 영적인 대물림으로 근데 후대들이 똑같이 살아요. 중요한 건 나도 부모님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근데 이게
대물림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뭐냐면은 이 영적으로 이 마귀가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자, 사탄의 나이. 사탄의 나이는 뭐 영원이라고 보면 하나님 만드신 그때부터 지금까지겠지만, 예, 지옥에 가둘 때까지 계속 살아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12가지를 얘기하면서 사단의 망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요 문제에 걸려있고, 우리 가문이 걸려있고, 사람들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은 요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문에서 아니면 여러분 가장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자꾸요 뭐가 보일 거냐면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만나는 만남의 사람에게 뭔가 걸고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에 잘 걸리잖아요. 근데요 그러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현장에 딱 가면은 율법의 사람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거는 사람이 현장에 있다니까요. 어딜 가든지. 특히 내가 힘든 사람이 가정에 있다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답답한 부분에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가 어느 날 요걸 봤어요. 이게 사단의 망대라고 봤는데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니까 요게 뭐가 되냐면은 복음 깨달으니까 이게 복음화가 되잖아요. 복음 개인화가 딱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 사단의 막대가 그대로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안 되는 nobody, nothing. 저와 여러분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안 되는 부분을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쫙 빛을 비춰버리니까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쫙 들어오는 빛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빛의 시스템이 여러분이 여기서 깔려요. 오늘 구원의 길과 여러분 삶의 이 규모 요 부분에 얘기하려면요. 보세요. 아까 특히 제가 오늘 요거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그러는데 삶의 이제 규모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패턴적인 삶의 많은 어떤 행동들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언제 들어왔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틈이 많을 때 어떤 첫 경험들이 있으셨겠죠. 그게 그때 들어온 게요. 각인된 게 계속 뿌리 내려서 체질화돼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패턴이 각인 뿌리 체질이 있고 어떤 행동하는 패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요. 여러분하고 제가 영적으로 딱 공허한 상태가 되면 비어있으면요.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한다니까요. 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옛날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계속 오는데도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제 살아왔던 거 보니까 저는 옛날에 공허했던 거예요. 왜냐면 학교를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심심해. 왜냐면 위에는 누나 둘이고 형하고는 나이 차가 좀 나는데 안 놀아주고 그리고 저 집에 오니까 엄마 아빠는 항상 신방을 다니셔서 집에 안 계세요. 그러면 상을 차려놓고 가셔 어머니가. 상을 차려놓고 딱 가는데 집에 이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상을 딱 차려놓고 저는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내가 주인된 요 상태에 여기에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냐면 재밌는 걸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저에게 삶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도 저의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 속에 제일 심각한 영적 문제는 뭐냐면 공허하고 시간이 비면은 뭐예요? 복음을 누려야 되잖아요. 맞죠? 눈 돌리지 마세요. 응? 여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눈 돌린 사람.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방송 나가니까 내가 이름을 거론 못하지. 눈 돌린 사람 맞죠? 근데 왜냐면 이 어릴 때 뭔가 내 영적 상태를 이게 내가 뭔가 우상은 나를 위해서 내가 잡는 거거든요. 저의 우상은 뭐였냐면은 게임이었던 거예요. 뭐 만화 뭐 이런 걸로 저의 빈 공허를 채운 거예요. 여러분 뭐 채우셨습니까? 뭐예요? 빨리 예. 메시지 시간이니까 얘기 못하고 포럼 할 때 그냥.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로 자세히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옛날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있는 문제는 다 이제 어렸을 때 다 조사해 보면 다 어렸을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로 계속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가 심지어는요 100년짜리도 있어요. 한 300년 묵으신 분도 있어요. 한 500년짜리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300년, 500년 가문에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의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런 문제는 뽑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 속에 그게 들어왔다니까요. 저는 어느 날 삶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제 삶 속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각인뿌리 체질이고 집안의 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집안의 것이 각인뿌리 체질, 우리 아버님의 것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죠.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런 게 들어와 있죠. 그게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그래서 많은 빈 시간에 진짜요. 사단의 망대 이거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그래갖고 저는요 원래 복음화 되기 전에는 복음 반대거였다니까요. 복음 반대거였어요. 제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 겜통, 게임으로 통한다, 겜통. 그거 아시겠죠? 뭔지? 저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틀렸어요. 예수 믿고도 예수 영접하고도 그랬어요. 근데 언제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냐, 이 복음을 조금 알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도 복음화도 많이 된 것도 아니지만 복음을 좀 깨닫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저의 삶의 규모 속에 뭐가 들어오냐, 여러분 특히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설명드리고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나 이 복음을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 가운데 적용하는 여러분 그런 중요한 응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요 이 문제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왜 왔고 언제 왔는지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바꾸는 방법은 단순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나를 놓고 그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였듯이 지금 나를 속이고 그래서 나를 찾아와서 자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이 좋도록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 제가요 시달리는 이 마귀에게 시달리는 이 문제는 뭡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고통받고 있는데 저는 이 중독자 인생, 하나님 내가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나는 이 부분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걸려왔고 계속 이 사단은 내가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도록 내 영적인 정체성, 나의 모든 자존감 다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여기 묶여있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이 불신앙 불순종 문제 아닙니까?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저를 지금 계속 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되도록 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원만하니까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마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모든 오래된 죄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길이어주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고 보좌와 통할 수 있는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릴 뿐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구원의 길을 언제 하는 거냐? 여러분의 삶의 문제 이 규모 속에 여러분에게 무능무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요게 여러분 올 때마다 여러분 안에 나 중심에 내 묶여있던 상처에 내 묶여있던 틀린 흐름에 자꾸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해결 안 되는 거 오면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어져. 돈이 우상이다.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져. 돈 없으면 하나님 안 믿어져.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몬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돈 없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돈 없을 때 누굴 바라봐요?
경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경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는 최고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의 규모 속에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막 내가 계속 가난하고 빚진다 그러면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 빚지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좀 정확한 팁을 드립니다. 빚 계속 지시는 분은 카드 잘라버리세요. 진짜예요. 카드 없애시고 빚 내지 마세요. 그리고 주신 돈으로만 쫄쫄 굶어도 그걸로 빚 갚아가시면서 생활해보세요. 빚 안 집니다. 진짜입니다. 빚을요, 내가 적어도 여러분 카드 운용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이제 한 달에 내 들어오는 수익으로 내가 생활하고도 한 200만 원, 300만 원 여러분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카드 쓰셔도 제가 오케이 하고 허락드리겠습니다. 쓰세요. 그런 분들은 필요에 따라 쓰시는데, 그거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카드 쓰지 마세요. 진짜 빚지시는 분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왜 빚을 지냐? 카드는요, 이 유대인들이 사단의 망대로 빚지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미래에 대한 경제를 오늘 갖다 쓰도록 만들어 놓은 교묘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 빚지는 시스템을 은행이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계속 쓴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경제 시스템이나 이 흐름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문제, 반복되는 문제, 나 감정이 자꾸 묶인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감정이 자꾸 여러분 삶 속에 막 자꾸 무너지는 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무너지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 각자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 올 때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이거 훈련을 많이 시켰죠. 내 상태를 보는 훈련을 많이 시켰죠. 왜 많이 시켰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삶의 규모가 안 잡히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요, 이 축복이, 그래서 요걸 제일 짧게 하는 기도가, 이게 구원의 길이라면 여러분 주인 고백 기도, 너무 시간이 없다, 주인 고백 기도 하세요. 여러분의 요 상태가 보일 때마다, 근본 문제 상태가 보일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이 문제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저는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흑암, 이렇게 날 속이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내가 오랫동안 묶이고 잡히고 눌렸더니 죄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이 보좌에서부터 천군천사 보내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문제 올 때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요,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담배가 안 끊어집니다. 간단하게 카톡으로 보냈는데 아직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 보낼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담배 끊으려고 하지 말고 끊어질 수 있는 뭐부터더라? 영적 힘부터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영적 힘과 규모가 생겨야, 여러분이 영역과 지력이 생겨야 삶의 규모, 이건 어떻게 보면 체력, 여기 체력에 써놨네. 그러니까 체력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체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체력이. 왜냐면 여러분의 이거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체력하니까 와, 육적인 힘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하고 제가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으면요, 어처구니 없이 살아요. 어처구니 없이 말하고, 어처구니 없이 행동하고, 어처구니 없이 가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여기서 나와서 그래요. 사단의 망대에서 나와서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하려고 해도 요거는요, 진짜 오래된 문제고요.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 여러분하고 저는 매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제가 요즘 레이기 계속 새벽 예배 때 메시지 하죠. 매일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에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너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게 피제사입니다. 매일 주인을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임하고 현장에 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빛을 누리세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빛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임합니까? 저에게, 우리 자신에게 먼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누리고 빛을 전달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전된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 따라가라. 강단 따라가라. 여러분하고 제가 매일 그거 하면은 족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누리고 주인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주신 이 강단의 말씀, 여러분 복음 붙잡고 강단 조금만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는다, 그러면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캄캄한 그곳을 걸어갈 때 왜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주셨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뭐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강단 누리고 계시면요, 그게 뭐예요? 계속 저는요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성전은 건 뭐하지? 성전은 뭐하는 것이지?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서 성전된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나는 성전이지. 그래서 제가 메시지 때 어떤 얘기했죠? 여러분 성전된 사람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5예배 때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현장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까 담배 얘기를 돌아가면 담배 어떻게 하면 끊어요? 담배 끊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뭘 하면 이제 여기에 영적 힘이 오면 돼요. 제가 옛날에 중독됐던 거 끊었던 방법, 제가 이제 참 상담이 여러분 무서운 게, 상담을 제가 그 3학년 1학기 우리 연대 신학원 3학년 1학기 때 상담을 6시간을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담자가 돼서 네가 상담을 받아봐야 상담해 줄 수 있으니까 상담을 받으래요. 그래서 6시간을 받는데 좀 좋은 것 같아. 그래갖고 가갖고 상담을 한 20시간을 받았어요. 돈을 더 줘가면서 나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원래 안 되는데 네가 해달라니까 해줄게 그러면서 해주셨어. 어떤 사모님이셨는데 한 20시간 정도 하는데 제가 진짜 인생에서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얘기까지 쫙 다 그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하니까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끄집어내니까 저는 착각했어요. 끄집어냈으니까 이제 치유가 됐겠지 그랬는데, 제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때 깨달았어요. 마음을 비고 소재게 한 거예요. 그게 상담이. 그러니까요 7귀신 들어간다 그랬죠. 제가요 학교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다녔는데 3학년 1학기 끝나고 이제 2학기 될 때 이제 여름방학까지 상담을 받고 2학기가 됐어요. 2학기가 됐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엄청 강력하게 공부하기 싫은 무능 무기력의 뭔가가 확 들어오는데 진짜요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학업을 등한시하고 갑자기 제 안에 옛날에 있었던 중독의 영 딱 들어오는데요. 와,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 지나가서 알았지만, 영적인 사실 아니까 그때 알았지만,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셔요. 하나님 완전 바닥으로 꽂아 내리시는데 진짜요 말도 안 되게 완전 제가요 영적인 걸 다 놓쳐버렸어요. 진짜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치니까 어떻게 되냐? 어렸을 때 있던 중독 문제 있죠. 제가 복음 깨닫고 나서 좀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중독 문제 싹 다 올라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냥 학교 갔다 왔다 하는 시간 빼놓고는 딱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면 방 문 딱 걸어 잠고 잠가버리고, 애니메이션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다 다운받아갖고 하루 종일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봤던 거 또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게임 하루 종일하고 그냥 그러고 또 하루 지나면 또 나가고 왔다 갔다 진짜요 뭐로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한 일주일에 한 20개 정도 보더라니까요. 드라마를 중독되신 분들이 제가 이해합니다. 하여튼 그래갖고 그거를 쫙 먹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딱 이렇게 해갖고 매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보는지도 몰라. 잡혀서 보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그 영적으로 중독 문제 안에 있는 사람 다 잡혀서 하는 겁니다. 왜? 영적 상태가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니 삶에까지도 영향이 쫙 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복음 놓쳐버리고 생각에 잡힌다 뭐에 잡힌다 그러면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와요. 다 이게 근원적으로 끌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하던 거 다 묶여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 상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대로 와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 담배 피는 친구한테도 얘기합니다. 끊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다가 구원의 길을 고백한 거야, 한마디로. 그래도 제가 그때 다행인 거는
목요 전도학교, 대학 전도학교를 갔어요. 대학 전도학교를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말씀 딱 듣다가 맞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안 되면 뭐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어느 날 말씀 듣다가 딱 그런 은혜가 딱 와서 제가 그때부터 뭐였냐면 애니메이션 한 편 보잖아요. 그러면은 죄책감이 올라와요. 막 자꾸 난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옛날에 그래도 죄책감을 이기는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약간 이상한 상태가 돼 있었어. 근데 그때 제가 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요. 그냥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나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에게 지금 살아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뭘 했냐면 이거란 거예요. 이심전심지속으로 여러분 이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진짜요 집중을 시작하는데 뭐 하면 되냐 이심으로 진짜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요 딱 붙잡은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쫙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냥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안 되는 삶의 문제 속에 고백하시기 시작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시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여러분의 삶의 규모의 상태 속에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여러분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바뀌어지도록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힘,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이 임해야 영적 힘과 규모와 지혜가 임해야 삶의 규모도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운동조차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삶의 많은 패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냥 이거 찾아올 때마다 노바디 나싱 찾아올 때마다 빛을 누리세요. 좀 안 돼도 누리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냥 그때마다 일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런 상태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나를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나는 그 길이어질 생명 되신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그거 고백하는데 어떻게 했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하나님 나라 딱 임하도록 주인을 바꾸고 계속 그냥 고백했어요. 근데요 참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고백만 했는데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고 계시면 여러분 지속하고 계시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권능이 임하냐? 그냥 여러분이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주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거 했거든요. 근데 증거가 오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냥 애니메이션 보고 난 다음에 막 눌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해서 하나님 나에게 못 끊어요. 제가 이거 못 바꿔요. 주님이 나에게 이거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갑자기 좀 약간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좀 사단 역사가 많은 거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갑자기 어느 날 이 근원에서부터 너무 구역질 나고 보기 싫은 마음이 싹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지 말아야지. 이거 보지 말아야지.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제 못하는 여러분 마음조차도 하나님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왜냐면 영적으로 잡히면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진짜라니까요. 근데요 이상해요. 근데 저 그거 하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응답대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한두 개씩 끊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가 20개 보던 게 18개, 17개, 16개 막 줄어든 거예요. 10개 막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3개가 남았어요. 3개가. 근데 3개는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암만 기도해도 안 끊어지고 주님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끝날 때까지 보겠습니다.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만 봤는데
아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DVD하고 CD를 엄청 구워갖고요. 몇백 장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거를 재탕, 삼탕, 오탕 막 제가 지금도 일본어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본어 이렇게 딱 듣잖아요. 그러면요 일본어가 틀려. 제가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 뭐 그 옛날에 한 10년, 10몇 년 전에 미국 왔다 갔다 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 탔는데 아니 뭐예요? 그게 안 나와. 자막이 영어 자막이야 다. 한국말이 없어요. 그리고 보는데 영어로 나오니까 재미가 한 개도 없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서 한두 개 뭐 볼 게 있는데 토이스토리 그 3인가가 이제 그때 할 때였는데 뭐지 이러고 있어갖고 근데 일본어로 이게 더빙이 나오더라고요. 그 일본어로 바꾸고 딱 끼고 딱 듣는데 내용의 80% 이상이 알아듣는 게 그냥 이게 듣던 게 그 정도로 많이 봤다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거를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거 다 버려야겠다. 그 어머니가 저보고 내가 버리니까 왜 아깝게 그거 버리노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뭔가 모으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딱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힘이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담배 피는 그 친구한테도 얘기 드려요. 제가 우리 대구에 지금은 구미에 계신가요? 우리 최현목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우리 강북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청소년 신학원 때 항상 간증하신 담배 3갑씩 폈어요. 그분이 60개 피. 근데 그분이 저랑 비슷한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이걸 했어요. 이심전심지수. 담배 필 때마다 한 개 필 때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 나 이 담배 못 끊습니다. 일신전심지속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너무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기가 어느 날 이게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게 점점 계피가 줄어들다는 거예요. 30개 피가 그러니까 60개 피가 막 55개 피, 53개 피, 50개 피 줄어들더니 나중에 10개 피 딱 남았는데 10개 피 딱 남은 다음에 하나님 마음속에 이제 끊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딱 주셨대. 그날로부터 끊었대. 막 술, 담배 중독자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 힘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치유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나 복음을 안 누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또 여기에 자꾸 들어가시면 또 찾아오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겠습니까? 라는 Q 마크를 달아야겠죠. 그러니까 저는 굳이 얘기하자면 요 시스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놨던 것들은 진짜 복음을 안 누리는 순간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해되십니까?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미션을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안 되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삶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근본 상태에서 온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오래된 가문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복음에 내 안 되는 노바디 나싱을 정말로 복음으로 깨달아 보면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사람을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속지 말라. 어디 속지 말아야 됩니까? 제일 속는 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오래된 그 문제에 속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막 여러분의 그런 많은 상태들을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버려라 그런데 버려라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요 여러분 버리려고 하면 안 버려져요. 버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버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버리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바꾸면 버려집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쥐어줘야 되지 손을 버려라 하면은 다시 뭐예요? 쥐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뭐예요? 손가락 잘라도 다시 한대잖아요. 발가락으로 한대요. 뭐예요? 그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거를 그대로 잡고 있는데 앞만 버리라고 해도 다시 잡아요. 이게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영적 상태 속에 진짜 주인이 바뀌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고 채워라. 뭐예요? 주인의 것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옵니다. 항상 복음, 항상 말씀, 항상 그걸 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반드시 하나님 말하는 에브리바디 에브리싱 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스스로 볼 때 내 꼬라지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걸 통해 세계복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불신앙이 많아서 그 불신앙을 바꿔서 불신앙 빠진 사람을 도울 줄 믿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 속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럼 그럼 어쩔 건데? 그럼 뭐 얘기 드려볼게요. 안 되는 거 누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저한테 와서요. 누가 저한테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요. 저는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거 쓰실 거면 어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불신앙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면 어쩔 건데. 근데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걸 자꾸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저 이상한 그 말을 하고 저 이상한 행동하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의 이상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 나의 이 이상한 모습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풍성한 또 여러분 한 주 마무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며 하나님 나의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붙잡혀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지